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다가뜯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정교육, 자녀교육의 원리가 구약성경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찬양하라. 바로 그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들으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그 히브리어로는 셔마 그렇게 말합니다. 셔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을 셔마라고 부릅니다. 셔마.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런 뜻이죠.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손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리고 또 집 들어가고 나가는 이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복장, 그분들이 마치 우리 한국 분들이 한복을 입듯이 전통적인 복장을 입고 어떤 행사에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마에 머리띠 같은 걸 두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가운데 조그마한 상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담아놓은 조그마한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의 이 성경 교육,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항상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집집마다 가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런 조사도 했었어요. 각자 자기 집에 가훈을 적어 오너라. 근데 참 그때 저희 집에는 가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숙제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해온 거 보면은 제일 많은 게 가화만사성. 우리 어른들은 한 번씩 들어보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하다, 그런 뜻이겠죠. 화목하게 지내라, 그런 뜻이죠. 가화만사성.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한문 서적이나 좀 읽으셨던 집에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뭐 이런 거 딱 한문으로 써놨지 않습니까? 자기를 다스리고, 수신, 제가 가정을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잘 다스리면 평천하, 세상이 다 평화롭다.
뭐 이런 거죠. 예수 믿는 분들은 집에 가보면 성경 구절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표구로 다 제작을 해서 붙여놓곤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어른들 댁에 가보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좋은 글씨로 적어서 붙여놓으신 그런 가정들을 가끔 봅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할머니, 부모님들도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가정에 가훈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기가 어렵고,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이런 전통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자녀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는 가정이 이제는 보기가 많이 드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새벽마다 묵상하는 이 잠언은 솔로몬이 노년에 그가 살아온 삶의 지혜를 모아 후손들에게 남긴 글인데요. 이 잠언의 전체 분량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들, 자녀, 그래서 항상 시작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삶의 지혜와 교훈으로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도 보면 제일 처음에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부모가, 선배가, 그리고 인생의 어른들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지혜와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들었다는 거죠. 그런 솔로몬이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혜와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나도 언젠가는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를 받았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으나 연약하고 서툴고 부족했던 그런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인생을 살고 이제는 어떤 연륜과 경륜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잠언 4장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굉장히 참 신선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2절을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선한 도리를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진리를, 바른 길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 법을 떠나지 마라. 저는 내 법을 떠나지 마라,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 인생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냐 그러면은 내가 가르친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떠나지 마라. 이런 말은 대개 유언에서나 할 법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자녀를 볼 수 없다고는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남길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내 법을 떠나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은 유언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긴 가르침 속에 이런 얘기를 곳곳에 남기고 있습니다. 4절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기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내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 네가 산다.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참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가르침을 주고 난 다음에 내 말을 잊지 마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 산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아놓고 잘못 산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는 인생을 실패해놓고 실패의 얘기를 하면서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 말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은 그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자신의 전부를 주고도 대신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교훈과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이런 가르침이 있을까요?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내 말을 네가 꼭 지켜야 한다. 내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떠나면 죽는 길이다. 이것을 지켜야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의 교훈과 지혜가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있을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지요. 어렸을 적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가만 들어보면 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거 가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가만 보면 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아요. 아이들이 서툴고 미숙하고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측면에서 그런 말과 표현을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는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는 사람으로 인식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위험에서 나쁜 것에서 자녀를 지키는 것 못지않게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것, 가야 할 것, 봐야 할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들려주고 좋은 것을 많이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이 나쁜 소리를 듣고 나쁜 것을 보았을 때 무엇이 좋은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좋은 책을 읽어주는 것이 그런 이유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나중에 스스로 뭔가를 듣고 보고 행동해야 할 때 내 마음속에 새겨진 좋은 그림, 좋은 이야기, 좋은 음악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내가 피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야 하고, 좋은 음악도 많이 들려주셔야 하고, 좋은 그림도 많이 보여주셔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귀에 많이 들려주셔야 하죠. 지금은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찬송이 언제까지 찬송가에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아침에 불렀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부모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찬송을 부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에게는 내가 외아들이었다. 그분이 나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나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유대인 철학자인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서양 문화사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부모에게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고, 가치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을 그런 세대가 올 것이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세상에서의 성공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 아마 올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의 성공, 허영, 여기에는 대단히 민감하고 관심이 많으나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인지,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보람되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세대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 같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성공과 이 세상에서 아주 화려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보람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야겠구나. 오늘 우리는 이 잠언 4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뭔가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칠 것이 있는 그런 부모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모라고 모든 것이 완벽하거나 모든 것이 다 정직하거나 모든 것에 흠이 없는 인생은 아니겠으나 하나님, 그래도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인생, 보여줄 인생이 있는 인생, 그리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라, 가슴에 꼭 새겨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의 삶과 걸음을 걸어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오늘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출가한 자녀들,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 외지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있는 다음 세대 교육팀에 있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자녀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기고 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자녀들, 하나님, 적어도 부모된 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리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 차세대 교육팀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남길 수 있는 부모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 우리 교회 차세대 교육팀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